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중직자대회 3강 교회 미자립에 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개인 미자립에 도전하라 1강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우리 경제 미자립, 경제 미자립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고 그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경제의 축복 또한, 빛의 경제의 축복 또한 주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 미자립에 도전하라. 성경에 보면은 교회사에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에 그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물론 중요한 제자들 또 중요한 사역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그들을 키웠던 중직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그 로마 가톨릭이 루터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런 가운데 이 루터가 이제 그 이송되어지던 가운데 어느 성주가 루터를 납치해서 이제 그 성에 이렇게 가둬두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이도를 통해서 모세를 키우셨죠.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해오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나를 세우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온갖 우상 숭배가 심각하던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준비하셨죠. 시대마다 중요한 목회자 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기 앞서서 하나님은 그 배경이 되어지는 중직자들 반드시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사실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늘 말씀하신 한 장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광일 장로님, 김영 3 대통령 정권 때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그분.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할 때에,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전도운동할 때에 이분이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배경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있고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하고 있는,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 살릴 주역은 누구냐? 목회자 맞지만 목회자 이전에 목회자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 미자립을 향해서 이제 도전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미자립이 되어지고 무너지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교회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세상의 조직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세상의 어떤 단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또 문을 닫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교회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교회에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소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온몸이 잠겨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이렇게 가득 흘러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진흙밭이 되어져 있고 뻘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곳에 물고기가 논일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 세우는 것이 더 좋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는 이제 국가관이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된다가 아니다. 일본이 함께 일본이 동아시아를 모두 다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을 정복했다, 조선을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진짜 동아시아를 위한 게 뭐냐? 다 살리는 거다. 다 살려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동아시아를 살리는 거다. 이게 어디서요? 교회를 올바르게 알고 정말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게 되니까 국가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교회를 제대로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 개인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들이 곧 뭐냐?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의미,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그 성전에 완공되어진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죠. 학개서 2장 9절에 2장에도 보면은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복음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그곳이 곧 선교지면서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었던 1장 14절,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 마가다락방 이 장소에서 모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 안디옥에 제자들이 모여서 결국 이들이 모여지는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 교회당, 그것도 교회죠. 그리고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나오죠.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인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교회고, 내가 가서 만나는 만남이 교회고, 그리고 내가 복음 들고 서 있는 그 모든 현장이 교회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당도 교회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가야 될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도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제대로 알면 이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살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런 만남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내가 가는 현장이 살게 되어 있고, 내가 몸담은 교회당이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 천국 비밀을 누리면서 교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면 바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제대로 알면 다음으로 다섯 가지 중요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 7장 56절 이하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다 그러죠.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이 다섯 가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교회고, 내가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이 예배 장소가 교회고, 그리고 이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이 곧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교회라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면 자연스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섯 가지 영적인 비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곳에 천사들이 역사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당하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는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 배경에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뭐가 생기냐? 교회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약속 주시고 떠나셨죠. 그 약속 붙잡고 이 도마가 어디를 갔느냐? 인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도마가 인도 서쪽에 도착해서 동쪽으로 횡단을 했어요. 근데 그 횡단했던 그곳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해도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길도 안 나눠져 있고 그냥 길만 조금 잘 닦여져 있고 뭐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소도 지나가고 그래요. 소 지나가면 차는 일제히 다 서고 그런 곳인데, 근데 그 길을 쫙 따라가면요, 희한하게 성당들이 쫙 다 서 있어요. 처음에 도마가 세운 것은 성당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였죠.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되어지면서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성당으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뭐냐니까 이 교회 되어진 도마가 이 교회의 배경을 알고 교회의 축복을 알고 이 복음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모든 길마다요,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교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가는 곳마다 5가지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사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가 미자립이 되어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이 교회를 안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역사를 안다면요, 우리에게 5가지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교회도 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단들도 복음 합니다. 천주교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죠. 오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게 될 때 오는 응답이 뭐냐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All in one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이 말은 뭐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오직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문제가 맞지만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말씀, 이 오직 말씀을 누리는 것이 교회지요. 오직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예배마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은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재밌다,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물론 즐겨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오직 말씀을 언약과 같이 붙잡고 현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답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대로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전도가 답니다.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야 됩니다.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가 다 아닙니까?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냐? 전도 속에 있어요. 전도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 복음 들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 붙잡고 복음 증거하러 가는 모든 자들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의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안다면, 이 축복을 안다면 교회가 나의 1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응답 받는 분들 보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교회가 위기 왔다,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그때요 올인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들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곧 보호자의 그림자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7번의 재앙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고, 이 귀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 세 가지 틀이 바뀌어지는데요, 이러한 중직자들은 세 가지 틀에 바뀌어지고 세 가지 틀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중직자였습니다. 믿음의 틀이 달랐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아였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라고 착각했죠. 안식일을 그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죠.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만민을 향해서 갔고, 초대교회는 그 안식일만이 아니라 평일에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고요. 이 초대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믿음의 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틀이 달랐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모이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본문처럼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교회의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다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 미자립 해결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한 젊은 중직자, 젊은 장로님이 교회에 완전히 올인했죠. 자기 업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또 보니까 조리사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조리사를 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것을 봤어요. 교회가 위기 왔을 때 올인하는 것,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죠. 세계의 틀을 바꾸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몇 명이 움직이게 되니까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다민족 안디옥 교회당이 세워졌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교회의 축복 속에 주어진 능력을 알고 이 절대적인 응답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바뀌고요. 삶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크게 직분으로 보면 4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보면은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장로님이죠. 장로님들은 사실 우리가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를. 근데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것은 항거하다라는 뜻에서 사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하고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 교회의 장로는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로 보면은요, 장로는 뭐냐,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은 백발은 멸류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륜, 경험,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하나님 주신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생에 정말 뭐냐, 어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수 집사님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수받고 기도와 말씀의 사도들이 목회자를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재정과 교회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안수 집사님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 보호자, 그러한 전도자의 또 교회의 그러한 보호자로서 권사님들은 어머니로서 교회의 어머니들입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살림을 살며 교회의 모든 것을 두고 정말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서릴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서릴 집사님들은 이름도 빚도 없이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들이 기록되어서 그렇지 기록 안 되어진 인물들이 더 많죠. 전도운동을 위해서 숨겨져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서릴 집사님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영산업인 있습니다. 영산업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영산업인으로서 진짜 산업의 축복을, 경제 미자립을 정말 경제의 자립으로 바꾸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후대를 살리는 전문성 가진 엘리트에 도전하고 거기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 그게 영산업인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응답들이 각 교회마다 우리 단체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의 분명한 그 축복을 아는 자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다면 교회를 알 때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절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응답을 받은 중직자들이 바로 믿음의 틀이 바뀌어지고 삶의 틀이 바뀌어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고 진짜 교회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속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하라. 스스로 묶어둔 생각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라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